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 장대의 찬양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또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꼭 비장한 각오로 사랑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더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환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각인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각인 효과. 콜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각인 효과. 이분이 거위나 오리와 같은 동물의 알을 인공적으로 부화하면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사람이든 개든 또 움직이는 뭔가를 보여주었더니 그 새끼는 그것이 어미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나 그 어미가 진짜 어미가 나타나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츠는 이러한 현상을 각인 현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 그것을 각인 현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로 이분은 1973년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각 부화한 오리의 경우 태어나서 10분 안에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인지하는 그것을 사람이든 뭐 강아지든 로봇이든 상관없이 어미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어미로 알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크면서 우리는 헤엄치기에 능숙한 오리발을 갖고 있지만 그 육지에 생활하는 그 강아지 개를 따라다니는 오리는 띠뚱띠뚱거리면서 자기의 그 오리발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가 가는 곳은 개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지 오리가 좋아하는 먹이가 없죠. 그는 자라면서 개처럼 빨리 뛰거나 또 후각이 발달하거나 또 코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런 행동들도 할 수 없죠. 그도 오리는 오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어느 날 자기가 날 수 있고 자기도 물에서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껏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개는 절대로 오리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개를 따라다니는 오리는 비참하게 살다가 그의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동물은 이 각인 효과가 한번 바뀌면 평생 간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죠. 누군가, 사람이든 누군가가 조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태어날 때에 각인된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동물이죠. 이 각인 현상은 주로 조루, 거위나 오리와 같은 이런 조루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다른 동물들, 이를테면 어루나 또 곤충이나 포유류에서도 이런 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각인 현상은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있다. 원숭이는 6개월 정도 인식하면 각인된다고 그래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각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실상은 세상에 각인되어서 세상을 쫓고 따르는 마치 오리인데도 강아지를 어민 줄 알고 따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여러분 이것은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또 여러분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그 정체성, 또 존재 정의, 사명을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 한 주간 동안 좀 잘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가장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보다 더 우리의 한 하나님의 그 꿈, 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밝혀놓고 있는 구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기에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들었다 하는 거 그냥 대충 넘겨버릴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만들었다는 것은 영어 성경은 워크맨십이라고 되어 있죠. 수제품이라는 말입니다. 직접 사람이 기계가 찍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의 헬라어 원문은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포이에마는 영어의 포엠, 그 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다는 겁니다. 자, 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는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시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깊은 사색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 고민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시입니다. 한편의 시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오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포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걸작품이라 그럽니다. 걸작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화가가 또 어떤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도 고가의 가치가 나갑니다. 그런데 신이, 창조주가 심혈을 기울여서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다하여 만들었다.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은 읽어보면 뭘 말해주고 싶으냐?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처제 행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1절에서 이 10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바로 이 10절과 상당히 그 대조적인 그런 부분인데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정말 충격적인 참담한 모습이죠. 특별히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호흡을 하고 살아있으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죽겠다 하지만 그러나요, 막상 죽으면 그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시체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희망이 없어, 무감각한, 실제로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통을 하려는 이런 의지나 열망, 갈망,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인 비참하고 또 참담한 그런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진폭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이 말씀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형편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한심한, 참담한, 죄와 세상이 만들어낸 작품, 지금 빚어내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 허망한 마지막 최후로 떨어지는,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러한 자리로 내리막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우리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4절에 아주 강력한 반의 접속사 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생략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어떤 때는 중요합니다. 물론 원어에도 똑같이 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정말 우리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요, 또 희망이요, 큰 위로요, 격려요, 반가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가망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형벌에 처해야 될 아무 가망 없는 참담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무능하고 무익한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가망성도 없고 내 인생은 자꾸 내리막길을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고르막길을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이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에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디 누구에게 가서 무슨 사연을 말한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죽고 싶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한번 이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저기에 세 동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살리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일으키다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앉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동사의 목적어가 뭐냐?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5절 6절을 나중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일으키고 누구를 하늘에 앉히느냐? 누구? 저와 여러분, 우리를.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일으키고 누구를 하늘에 앉히는가? 우리의.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는 끝이다, 가망이 없어, 접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일으켜낼 수가 있습니다.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앉히셨는가?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으켰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었다.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분이.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를 일으켰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그리스도와 함께를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늘 위에 앉히십니까? 아멘 있습니까? 뭘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처지와 행편 가운데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 누구야? 당신 뭐야? 넌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아무리 누가 어떤 상황에서 내게 다그쳐 묻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답할 말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뭐예요? 물으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들이 째려보시면서 그런데 꼴이 그게 뭐야? 라고 비아냥거릴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눈길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눈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직 나는 공사 중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지만은 아직은 완성품은 아니야.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 각인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처지 행편에 따라서 또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뭐야? 수없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는 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래서 잘못하면 나중에 인생을 접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또 여러분의 사명의 이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고 이해하고 있지 아니하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또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상태가 나빠지고 주변이 어려워지면 여러분은 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국가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태풍도 올라오고 기상기후 변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도덕윤리 문제는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없이 일어나는 세대 간의 이 갈등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빚어내고 있는 결과예요.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늘 일어나면 또 염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았어도 걱정, 집에 돌아가 누워서도 불안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걱정해야 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거, 그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걱정하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걱정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걱정이든지 간에 모든 걱정의 접에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몰라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능,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무엇 때문에 걱정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는데 내가 돈이 없어, 힘이 없어,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있죠. 그리고 해보는데 한계에 부딪혔어. 이 한계를 때문에 그런 걱정이죠. 이게 모든 걱정의 접에는 그게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집 문제든 여러분의 노후 문제든 모든 문제에 내가 잘 모르는 것이고 아는데 할 능력이 없고 아픈데 암인데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의사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니 걱정이죠. 그리고 해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해? 그러니 걱정이죠. 두렵죠. 염려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한계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의 담대함, 성도의 평안함, 성도의 소망, 그것이 어떤 처지 행편에 있든지 간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염려와 걱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에베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죠?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고 결국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알매 마지막이 어떤 결론입니까? 20절, 21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또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명예로운 존재인가를 알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만들어진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또 명예와 존귀가 이미 허락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각인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접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라 하는 내용이죠.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에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20절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20절 자막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것이 너무나 큰 메시지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알았어야 돼. 내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게 각인시켜서 그것이 내 삶에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오늘 또 이 주일날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의요, 가치요,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또 온 인류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바 선택하신 바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결국은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에베소를 꽉 누르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걸 각인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서 거기를 계속 오랜데 강아지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하루하루 삶,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어떤 때는 엉망이 되고 어떤 때는 이게 뭐야? 라는 그러한 한탄이 흘러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만드심 안에 있고, 결국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서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능히 구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능하심 안에 있다는 이 인식을, 이 기억을 여러분이 잊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작년 2021년 4월 달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더 파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너무 재미없고, 그런데 상을 엄청나게 받은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가 별로 재미가 없죠. 한산 이런 게 재미죠. 안소니 홉킨스라고 하는 저 세계적인 대배우가 이 안소니라고 하는 실제 또 영화에서도 그 이름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80세 노인의 치매를 다룬 영화입니다.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고 일상을 보내던 이 안소니 홉킨스가 어느 날 치매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 치매와 싸움을 하는 내용이죠. 집에서는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보냅니다. 그 요양병원에 있지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지고, 딸과 요양 간호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잊어가고 혼란과 고통 가운데 점점 죽어져 갑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자기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야? 내 이름이 뭐지? 라고 물어요. 자, 그 마지막 장면 한 3초 되는데 실제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Who exactly am I?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Who exactly am I? Who, 이거 죄악 틀려. Mine, 내가 정확히 누구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장면이 너무나 가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치매 노인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사람, 교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짓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과 여러분의 존재의 그 품위를 세상으로 인하여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란 것이 시작. 하나님의 대사임, 증인이죠. 복음의 미셔너리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생명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서 1장은 흥분의 도가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나아가면은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으로 나아가서는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흥분되고 놀라운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뭔가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 때로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울고 웃고 감동을 받고 힐링을 하고 치유와 회복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각인하는 것이 있고 각인되어져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 창을 갖고, 끌을 갖고, 정을 갖고, 아니면 집에 있는 칼을 갖고 오셔서라도 가슴과 머리에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님의 비전과 나의 정체성과 내 사명을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새기고 각인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내 아버지, 이 세상이 나를 낳은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밝히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있고 믿음의 의의가 있고 신앙생활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인하겠습니다. 세게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교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리를 질러봤자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가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목, 금, 토 매일 성경을 안 하셨죠?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래요. 새벽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좀 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남은 삶에 정말로 무엇을 내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일익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각인하고, 그 각인된 삶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빛을 비추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그러한 여러분의 남은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으로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다시 교회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희망의 빛을 점하고 일어나 온종일 복음의 빛 가운데 살면서 이 영광스러운 빛을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하여 특별히 매매와 설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